예. 자,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이제 그 말도 많고 유명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봐요.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6장에 6 인이 떼졌죠. 봉인된 두루마리 말씀에서 어린 양 예수님만이 뗄 수 있는 인을 6개를 차례차례 떼셨어요. 그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등장했죠. 이를테면 둘째는 거물말, 셋째는 붉은 말, 넷째는 청황색 말, 다섯째는 순교자의 외침, 6번은 이제 재앙들,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재앙과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순교자들의 호소까지 포함해서. 첫째, 흰말 타고 등장한 활을 들고 나타난 흰말에 대해서 예수님이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이제 맞냐면 성경은 그냥 은혜된다고 풀어야 할 책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대로 푸는 것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출현한 것이 재앙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첫째 말은 흰말을 단 그 자는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확히 요한계시록 풀자는 없는데 그것이 보편타당한 해석이니까 그렇게 봐도 일단은 무방합니다. 자, 14만 4천 오늘 말씀. 그래서 6번째 인까지 뗀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은 8장에 가서 떨어져요. 8장에 가서 떼어지는데 띄어짐과 동시에 7번째 인은 어떤 재앙을 상징하지 않고 그 7번째 인이 띄어짐으로 나팔이 7나팔이 이제 또 불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인은 그것 자체로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 어떤 사건을 가져오는 서막으로 쓰여져요. 그것이 이제 7나팔의 재앙들이 8장부터 또 시작되지요. 그러니까 6장에서 6개 인까지 떨어지고 바로 7개 인으로 가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7장이 어떤 일이 잠깐 일어나요. 그것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7번째 인을 띄는 걸로 8장으로 넘어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7장은 삽입구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돼요. 한번 쉬어가는 거예요. 이 7장에 14만 4천인데 자, 이들이 또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이. 자, 4절 봐요.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누구냐 들어보니까 첫째,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첫째, 일단은 문자 그대로 보자. 오류가 적다 그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보는데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자니 앞뒤가 엉켜. 그리고 조금 말이 안 돼. 그러면 그건 의미적으로 해석을 한다. 의미적으로.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손에 쥐셨다.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계시록에. 이건 실제로 7별을 손에 쥘 수도 있지만 7별만 적겠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손에 쥐었다는 건 뭐예요?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 권세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다. 그런 의미적 표현이겠죠. 손에 7별을 쥐어서 뭐 하시겠어요? 그 7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7별도 지을 수 있는 분이지만 그걸 넘어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권세자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말로. 그런 것처럼 첫째, 오늘 14만 4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열쇠,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착출을 하니까 14만 4천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빠진 지파가 하나 나오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요셉은 므낫세와 루벤 두 지파로 갈라졌으니까 요셉 지파는 사실은 빠지고 두 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가지 말자고요. 일단 14만 4천의 정체가 뭐냐? 첫째, 인친자들이다. 인친자인데 인을 쳤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확정했다는 뜻도 되는 것이고 뭔가 확실한 표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을 쳤다. 고대 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다 그런 뜻이고 말에다가 인을 쳐버리면 말들이 많으면 섞이지 않기 위하여 내 양, 내 말 이걸 표식을 하기 위하여 영원히 흔적을 남겨버려요. 불도장을 찍어버리면 그곳에는 영원한 표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쳤다. 도장 인자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인친다는 말을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자주 쓰고 있는 이 인친다는 표현을 가져다가 그분 예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 우리를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영적으로 인쳐진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쳤어. 내 것이라고. 세상에 있었는데 우리를 불러다가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 각자에게 영적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인받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확실하다는 거지요. 소유권이 옮겨진 거예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을 인을 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첫째, 인을 친 자다. 주님이 구분하여 내 것이라고 구분했다. 소유권을.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이니까 1만 2천 명씩 선택했다고 5절부터 8절까지 자세한 네마까지 설명을 해놨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1만 2천 명씩 뽑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흔히 이 해석을 14만 4천을 구원받은 숫자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점으로 볼 때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계시록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되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받은 14만 4천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14만 4천만 되겠어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숫자가. 구약에서 지금까지 14만 4천 아무리 구원의 문이 좁아도 14만 4천만은 넘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숫자로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오셔야 해요. 이미 오셨어야 돼. 왜냐하면 구원받은 숫자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 순교자의 호소를 볼 때에 어서 와서 우리의 호소를 우리 한을 풀어주시오. 그러니까 아직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고 멸망받을 자도 수도 정해져 있고 이 땅에 왔다가 살아갈 인류의 숫자도 정해져 있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이미 차버렸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지체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고 복음 전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은 이게 잘못된 오류다. 최초로 14만 4천을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숫자라고 주장한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순절 성령 임한 이후에 오늘까지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왕의 신분을 줘서 지상에서 머물게 한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14만 4천에 들어갈 자다. 그렇게 논리를 폈고 혹은 14만 4천의 구원 숫자가 이미 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가니 지상에서 왕국을 만들자. 그래서 왕국 해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또 들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14만 4천을 들고 나와서 신천지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 14만 4천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아주 근거가 빈약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14만 4천이라는 말도 없고 신천지 교인 중에 14만 4천이라는 말도 택도 없이 없지요. 또 하나 이게 참 슬픈 일인데 신천지 숫자들이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등록한 숫자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중에 또 가짜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은. 그리고 이슬람들도 그 14만 4천을 이야기해요. 이 성경을 가지고. 뭐냐면 이슬람의 창시자 모함메드가 있거든요. 이 마호멧이 생전에 같이 주변에 있던 친척들, 만났던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해요. 가지고 그 사람들만 특별히 신에게 인침받은 자다. 이런 회개한 논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이 성경 14만 4천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장차 인칠자들. 그러면 이제 이들이 1948년에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나라가 번듯하게 생겨나므로 성경 해석이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때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났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교회가 이어받았다고 하는 흔히 대체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저도 처음 교회 나가서 그런 류의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할은 끝났다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꼭 그렇지 않아요. 새롭게 근래에 20년 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자, 설명이 제가 장황해졌는데,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전에 혹은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약속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뜻이고 또 믿음의 우리 첫 원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할을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되고 과정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냥 그대로 성경을 보면 되는데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택함 받아가지고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하며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성경에 나와요. 이들이 장차 어떻게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오늘 7장에 이들의 해야 할 일이 누구냐? 우리처럼 궁금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요. 주님께 이 14만 4천이 누구며 무엇이냐고 13절 봐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랬잖아요. 그때 답이 나옵니다. 자, 요한이 중개자 역할을 해서 주님께 물어요. 자,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누구냐?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들도 몰라가지고 14만 4천은 맞는데 이들이 정체가 궁금하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께서 답을 줬습니다. 주님만이 압니다. 답을 해 주십시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첫째, 14만 4천은 누구냐? 큰 환난을 겪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을 겪을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선수들이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큰 환난도 있었지만 사실은 아직 큰 환난, 진짜 환난은 남았어요.
남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과거 역사 속에서 환란을 당한 때가 있었어요. 히틀러한테 환란을 당한다든지. 근데 14만 4천이 순교했다고 하는 근거는 약해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각 지파 중에 12만씩이 착출돼 가지고 이들이 환란을 당한다. 그 환란을 당하는데 왜 환란을 당할까? 가만히 있으면 환란 당하겠어요? 복음 전하면 환란 당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환란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큰 환란을 당했는지, 자, 이들이 첫째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존재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해 줘요. 위로해 주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냐면 17절 봐요.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두 가지로 이들에게 마지막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건 뭐예요? 천국에 들여보내주신다. 14만 4천이 천국 들어갈 자다. 생명수 샘에서 영원히 살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 계시록 14장으로 가면 이들의 정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므로 이들의 정체를 더 확인해 봅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오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들은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순결한 자다.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음란하지 않고 순결한 자들이다.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했던 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룩한 자들, 순종했던 자들, 세상과 짝하지 않았던 자들, 그 다음에 끝까지 사명 감당했던 자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지요. 위로를 받고 상을 받아요. 어떤 상을 받냐면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 앞에서 그들만 부르는 새 찬송을 부릴 수 있도록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특별한 특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순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들은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숫자들인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걸로 봅니다. 이들이 자격이 있는 자들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보상과 상급을 받을 자들이다. 일단 저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해석을
이제 치사 선택에서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무슨 설교자가 그렇게 불확실하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냐.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침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4만 4천을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아라. 믿는 자의 구원의 숫자로 해석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나온다는 소리까지 나왔고 이들이 환란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고 이들이 영광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을 한 거죠. 복음 전하는 상 받을 일을 했고 나중에 그 눈물을 씻어줬다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란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다는 뜻이고 이들이 나중에 주의 보좌 앞에서 특별한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14만 4천의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환란이 일 것이냐, 재림 후에 그러니까 성도는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가 될 것이냐, 아니면 환란 이후로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될 거냐, 환란을 보지 않고 휴거가 될 것이냐, 이것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있는데 저 주장은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걸 볼 때 끝까지 견디기 어서 구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고 구원을 받는, 들림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단 옳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찌됐든 환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교회들한테 한 환란,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믿을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고 이미 믿은 자들도 환란을 당하여 떨어져 나가는 일이 많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배교가 있다 그랬어요.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일관성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배교가 있고 배교가 있다는 말은 환란이 있을 거다.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을 거다. 지금 코로나도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지금 더 늘어나지는 않지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배교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넘어졌다는 건 앞으로 환란이 오면 우수수수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추풍 낙엽처럼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고 주님이 오신다면 그 환란기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가 될 가능성이 많냐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지금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해석은 계시록은 불확실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도 요한도 이해를 못했어요. 직접 보고 들었던 사도 요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같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일단 알고 억지로 더 이상 푸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 저희들이 잠시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환란이 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 환란에 배교하는 자들도 나타날 거다. 그리고 반대로 환란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도 등장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환란을 맞이하여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예수님 붙잡고 사는 은혜를,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아침에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고 이미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족의 구원, 이웃의 구원, 우리가 아는 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깨어있고 지혜로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제자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새벽에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세상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들림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마지막까지 꽉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년 교회 역사는 환난의 역사였는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환난의 때가 오고 있음을 저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직감을 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 끊임없이 증인의 역할을 하여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송 받으시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